기독교에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 14강, 오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종강의 이 자리까지,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최후의 부활을 함께 목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증거가 되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영적인 어려움과 전투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약속과 소망이 되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14강 부활론을 배울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정론을 배웠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사실은 예정론은 여러 기독교의 주요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다소간 오해나 또는 다소간의 좀 마음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서 유독 더 강조되는 그런 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정의 의미부터 아닌 것과 맞는 것, 그리고 믿는 유익과 이유,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짧게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선택과 유기를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있기도 전에, 피조 세계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안에서, 사실 시간이 있기도 전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작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정은 특별히 그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선택과 또 유기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에게서 그 어떠한 근거나 이유도 찾지 않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근거와 이유와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정을 같이 살펴보았죠. 예정 중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 예정론 중에 아닌 것과 맞는 것을 특별히 나누었는데, 아닌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지 예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예지, 미리 그 사람이 주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를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정, 영원한 작정 가운데 선택하셨다라고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가 있다고 했어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지를 기준으로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사람의 선택을 기준으로 그것을 공로 삼아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신비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것과 유기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자마자 우리 안에 역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충돌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 예정을 믿는 이유와 유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근거나 이유를 찾지 않고 불안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생활의 여정을 보면서 흔들거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흔들거리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을 보여줄 만큼만 보여주심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유익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과 영원한 깊이와 신비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정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것은 신자에게 분명한 확신과 또 은혜와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고양된 감정으로 예정을 대할 때 믿음과 태도 속에 송영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는 예정의 이해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선택된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혹 어려움이 있었다면 잘 복습해 보시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교리요 부분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14강 부활론, 최후의 부활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세 가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가르치는 특별히 기독교 강요의 특별히 구속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그것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적용. 그래서 2권과 3권의 그 마침에 드디어 이제 부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가르치는 교리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이 신자의 믿음 가운데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두 번째, 최후의 부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불행의 그 부활의 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가르침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위치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그 믿음과 그 내용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구속과 적용에 마침에 이 부활이라는 영원한 약속이 놓여져 있다는 그 위치, 가르침의 마지막에 놓여져 있다는 그 위치를 생각해 보고, 또 어떤 위치를 생각해 볼 거냐면, 신자의 믿음 안에서 부활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활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 안에 부활이라는 그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과 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교리에 있어서 부활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므로, 나아가 신앙으로서 신자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내용 안에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위치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부활을 어떠한 자리 안에서 붙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25장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빛나시며 또한 죽음을 이기셨으며 바울이 증거하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힘겨운 전투 속에서 계속 한숨을 쉬며 괴로워하고 있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 소망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를 든든히 붙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특별히 이 부활을 우리의 가르침, 기독교 신앙의 내용 가운데 그 마침 마지막 자리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의 마지막에 이 부활을 두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밝히냐면, 힘겨운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계속 한숨만 쉬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 소망의 본질, 그 핵심인 부활을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먼저 다 이해한 기반 위에서 이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냐면, 기독교 강요가 말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설명한 모든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 기반 위에 우리의 마음을 높이 하늘로 향하여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모든 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영원한 약속의 소망인 부활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생각해 볼 때, 그 역할을 칼빈이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세요. 온갖 비참한 현실들이 우리를 압도할 뿐 아니라 게다가 불경한 자들의 조롱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 전후 좌우에서 격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하며 멀리 보이는 그 하늘의 생명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스러운 부활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일이 습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이 복음 안에서 충실히 유익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자의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죠.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온갖 비참한 현실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도처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겉사람의 후패함뿐만 아니라 도처에 놓여져 있는 불의가 여전히 자행되는 현실을 보기도 하고, 원치 않은 일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보기도 하며 그것이 내 삶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나가 그것을 보면서 불경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감히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였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사탄과 함께 우리를 조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이 현재 속에서 격렬한 유혹과 세상의 것들 앞에 좌절스러운 현장을 경험할 때 무엇이 신자에게 이것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냐면, 하늘로 높이 고양된 믿음, 곧 하늘의 생명에 붙잡혀서 그 복스러운 부활의 약속이 주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이 현실의 전투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충실하게 복음 안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교리가 사실은 우리 신자의 모든 약속과 성취의 마지막에 곧 주의 재림과 다시 오심의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신자의 믿음의 자리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위치 안에서 가장 마지막에 또한 우리 신자의 중심의 역할 속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 고대하며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기가 길게 지연되는 것 때문에 지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탱시켜주는 견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시기를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정하실 때에 그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 부활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겠죠. 오늘 이 부활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결국 먼저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서는 어느 자리를 부활이 차지하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과 적용,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일에 마침 종결점에 그 부활이라는 자리가 위치하고 있고 신자 안에서는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냐면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함을 말해주는 종결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나아가 신자 안에서는 신앙의 경주를 부단히 쌓아갈 수 있게 하는 분투하며 진력하는데 낙오하지 않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부활을 칼빈이 말할 때 굉장히 거침없이 고양된 감정으로 다시 의지를 북돋으면서 이 부활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정말로 말한다는 건 여러분 다시 죽고 사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관념적인 차원이거나 추상적인 차원의 이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부활로서 논하는 것이기에 정말로 고양된 감정과 격앙된 심정으로 그래서 때로는 분투하는 모든 일들 내려놓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이 부활을 선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신자가 다시 서서 그 분투하는 경주의 경주를 다하는 일에 지치지 않는 새로운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부활을 하나하나 목도하면서 그 부활을 아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부활을 보아야겠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최후의 부활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칼빈은 이 부활, 특별히 신자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믿는 자들이 왜 부활하는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할 때 두 가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 부활의 확증을 얻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이 가능한 유일한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활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다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확증.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 되셨다는 것과 두 번째 그 근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온전히 기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을 항상 이 두 가지와 연결시켜서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부활을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온전한 부활의 원형이신 그분을 늘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부활을 삼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댄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받아들일 때 이 두 근거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깊이 울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원형을 바라보는 그 부활의 완성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나아가 주의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담아 부활을 이해할 때 신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올바른 부활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분투하는 경주 속에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먼저 부활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상태로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리하여 영원 불면의 상태에 이르셨더니 그분이야말로 장차 올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지만 그 완전한 결과는 그 완전한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그는 모든 부패에서 벗어나
완전한 몸을 돌려받으신 것이겠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신성으로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위격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신성으로 충만하셔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신 그분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위격이 무엇을 취하신 것이냐면 인성, 곧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여 모든 인류가 그 몸을 갖고 있는 인생이 도무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가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었던 그 인간의 자리를 누가 취하셨냐면 신성으로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인간의 본성을 취한 것이죠. 왜 그리하셨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유일한 그 이유는 인류 가운데 죽어 마땅하여 영원한 심판과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인간을 주께서 부활이 불쌍히 여기시사 둘째 아담으로서 오셔서 그분은 그 인간의 몸을 온전히 살아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심으로 우리 대신 그 공로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그 공로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사 온전한 부활로 나타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분이야말로 우리 장차 올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서 죽고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완전한 확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 없는 부활을 생각할 수 없고 그분을 의지할 때 모든 인간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고 온전한 부활이신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한 영원한 몸과 부활한 영원한 생명도 영원히 누구와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만 그 모든 일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을 늘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일과 영원토록 그분과 연합된 상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와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교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을 생각할 때 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음을 그분의 완전한 원형의 부활이 있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 번째로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권능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장차 올 부활을 진정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 열심히 승리하도록 합시다. 미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니가 또한 우리에게 의탁하신 것을 능히 지키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눈앞에 놓여져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갖 어려움과 비참함과 두려움과 유혹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근거를 생각할 때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능히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을 여러분 바라볼 때 부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최후의 부활 두 근거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부활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혼이 불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잘 받아들여야만 잘못된 부활론, 잘못 논하고 있는 부활의 이해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몸이 부활함을 정말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당시 헬라 세계에 나타나는 여러 부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 몸이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더럽기에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지주의, 육체는 더럽고 추해서 사멸되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 영혼의 부활만은 논하는 그런 류의 헬라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어떤 인지를 가지고 어떻게 불경스럽게 몸이 부활할 수 있냐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것이 누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이단들도 잘못된 부활로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최후의 부활로 믿냐면 몸은 죽고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의 다시 오심 안에서 주님이 바로 그 몸, 우리가 살아낸 그 몸을 영광스러운 형체로 입히시는 그 몸이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지만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 영혼이 죽고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런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이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불멸을 말하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몸을 오두막집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 그곳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죽자마자 우리의 신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주의 품에 안겨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 칼빈의 이 이야기는 좀 재미있어요. 현대 신학자들의 논의와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칼빈은 항상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남겨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혼의 중간 상태,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라는 건 뭐냐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영혼이 부활을 기다리면서 놓여져 있는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하거든요. 영혼이 불멸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부활을 기다리는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칼빈은 이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유익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계를 넘어서 더 깊게 알려고 탐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또한 경솔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냥 딱 이렇게만 말해요.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지금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거둬달라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위로받게 하신다는 것. 또한 반대로 버림받은 자들의 영혼은 어떤 중간 상태를 말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딱 말하면 그들에게 합당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외에는 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당시에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중세를 지배했던 여러 생각들에 대한 사실은 반격과 반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더 넘어서 말하는 상태가 어떠한 유해한 일들을 말하곤 했냐면 마치 모든 값을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것처럼 뭐 림보나 연옥이라는 개념들을 말하므로 마치 모든 값을 영혼의 중간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치러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결론 내리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되었던 그 아주 부패한 시대적인 부활 이해를 칼빈이 유념하면서 그것에 지향하면서 우리가 믿는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 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곧 경건한 자들의 영혼이 이 세상의 싸움의 수고를 마치면 그 영혼은 이 중간 상태에서 복된 안식에 바로 들어가요. 거기서 약속된 영광을 누리기를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이 약속된 영광을 누린다는 건 언제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그리하여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것들이 미결 상태로 있다는 사실로 거기까지만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귀들의 상태와 동일하게 지정된 형벌을 받기 위해 끌려갈 때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겠죠. 네. 거기까지가 유다서가 말하는 딱 그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또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삼는 것이 신자의 바른 도리라라고 칼빈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부활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신자, 주를 믿는 자도 부활을 하고 불신자, 악인들도 부활을 함을 여러분 잘 유념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체상으로는 신자의 부활은 어떤 상태냐면 본체상으로는 우리 몸과 같을 것이지만 성질상으로는 다른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내 몸이 주께서 주신 모든 선물인 은사를 담고 있는 이 몸이 부활할 것이지만 성질상 다른 성격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경우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부활의 모범이고 원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고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은 계속적으로 말하려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데 그 몸이 썩는 성질을 버리고 썩지 않는 성질을 가질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요소를 마음대로 지배하실 수 있으므로 흙과 불과 물로 말미암아 소멸된 그 썩어진 흙을 모두 복구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을 입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서 특별히 이미 죽은 자의 부활과 주님이 다시 올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 원리는 같은 그런 부활로 나타납니다. 이미 죽은 자는 그 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구되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음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은 어떠할까요? 바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아직 살아있는 자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미 죽은 그들에게는 죽음과 둘째 생명 사이의 시간 간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이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상태로 주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상태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영혼이 주의 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정말 대망하며 부활을 기다리지만 언제 오나 하는 그런 아주 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처럼 아주 길게 느껴지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마치 그 기쁨이 죽자마자 마치 둘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을 이탈한 어떤 기쁨 속에서 시간 간격을 느끼지 못하는 기다림으로 주님의 성취를 기다릴 것이고 그래서 부활에 머물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자들 그때 주님이 다시 올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한 번 죽어야 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길 순식간에 변화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기에 그것이 아주 순식간의 죽음과 아주 순식간에 새로운 몸을 입는 그 원칙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죽은 자나 아직 살아있는 자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홀연히 다 변화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신자의 부활과 달리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부활은 다 동일한 원리와 약속을 담고 있다면 불신자의 부활은 어떠할까요? 약속과 소망이 아니라 아주 큰 영원한 심판과 불행을 약속합니다. 악인의 부활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의 정죄를 받았고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다른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부활을 통한 한도 끝도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은 왜 부활하냐면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부활이 얼마나 큰 절망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도 지금 우리와 동일한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만으로 그냥 끝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 가벼운 벌이 될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특별히 부활을 말할 때 이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활을 어떠한 차원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라고 칼빈이 정확히 지적하냐면 성경은 부활을 말할 때 특별히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제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주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죠. 세상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밝히고 있고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신자의 부활을 믿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직 복된 삶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복된 삶에 대한 고백으로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특별히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된 목적인
세상을 새롭게 하심과 주로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강조점을 두고 부활을 생각함이 옳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불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활 이후에 있는 여러 일들, 특별히 부활 이후에 있는 영원한 일들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할 때 그날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불행으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즐거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유념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어떤 행복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기쁨, 때로는 그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단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만큼의 마치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신앙 가운데 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드문드문 아주 자주 있진 않지만 하늘을 마치 걷는 사슴처럼 너무 즐거워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늘의 지복의 상태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셔요. 근데 부활은 무엇인가 할 때 칼빈이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이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성취될 것이므로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목표인 영원한 복락을 염두에 두도록 하자. 그 복락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그 조그마한 부분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광채와 기쁨과 행복과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 지각에서 벌고 희미한 상태에 있어 그날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때 비로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영광과 권능과 의를 택한 자들과 함께 나누실 것이라면, 아니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이라면, 그리고 더 놀랍게 그들을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게 만드실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모든 종류의 행복이 이러한 은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에 있어 상당히 전진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을 이 비밀의 높이와 비교할 때 우리는 아직도 아무리 행복과 그 영원한 즐거움을 생각하고 상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저 밑바닥의 것들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건전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한도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는 무절제한 욕망에 휩싸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해로운 의문들은 유익도 없고 더 나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들을 세상의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에게 서로 다르게 빛을 비추어 주시듯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선물들로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하늘의 영광도 모두 동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누구든 성경을 면밀히 공부하면 성경이 신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할 뿐 아니라 각 개인에게 특별한 상급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신자의 부활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행복과 지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주 그 믿음의 지식과 부유함의 전진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복의 상태와 영원한 복락의 상태와 기쁨을 아주 극한으로 이 땅 가운데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양식되는 그날과 비교할 때 밑바닥에 불과하다라고 칼빈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생각할 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이상에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영원한 행복이요 부활의 상태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칼빈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상급이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드러나고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상급을 생각하면 어떻게 바로 생각을 하냐면 그 상급의 등급과 위치와 질적 차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아주 보편적인 심리예요. 그죠? 상급의 위아래와 등급과 그래서 질적 차이를 생각하는 것을 상급으로 이해하는데 칼빈은 성경을 상급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의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듯 그 빛을 서로 다르게 비추어 주시듯 그 자신의 선물들로 하늘의 영광을 입혀 주실 때에 그것이 동등하지 않게 다 다채롭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다 소유하듯이 아주 다양하게 각각에게 아주 특별하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김새와 은사가 다르듯이 그날에는 어떤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냐면
마치 세상의 모든 색감들이 다채로워도 이보다 더 다채로울 수 없는 것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그 부활과 상급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그 모든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듯이 세상의 모든 색깔과 아름다움들이 각자 자기 색을 가지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바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동등하지 않은 아주 다채로운 하늘의 영광을 각 신자들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특별한 상급, 각자에게 특별한 상급을 약속하신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등급의 차이나 어떤 위아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그래서 왜 나는 이것밖에 갖지 못했습니까? 말하고 있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찬양의 상태에 그 영원한 행복, 감히 닿을 수 없는 이의 그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임을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저는 어떤 한 그림과 화폭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해도 감히 그 아주 밑바닥의 지식이 있겠지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듯이 씨앗의 어떤 상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해나 부활의 이해는 어떤 상태일 수 있냐면 마치 씨앗처럼 겉모습을 볼 때 보잘것도 없고 거칠고 우리의 상태와 모습이 아무 색도 없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무채색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날의 영광을 비춰주는 그날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다 다른 색감을 가지고, 어떤 이는 해바라기의 그 진한 노란색으로, 어떤 이는 진달래의 그 놀라운 비누홍빛으로 각자 가진 다 다른 상급들이 얼마나 놀랍고 다채롭게 꽃을 피고 향기를 내고 아름답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라운 색채와 아름다움으로 표현해 내실지,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을 주실지 생각할 때마다 제가 받을 상급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누릴 상급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것이 함께 만나서 이룰 놀라운 색감과 아름다운 나라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왜 나는 이 색을 가졌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완성된 그 상태가 다른 이와 하나도 동일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다 다채롭게, 다 아름답게 나타날 신자의 부활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각자가 다 부활함으로 누리고 있어서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는 그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그것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영원한 불행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의 중대함을 적당하게는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관련해서는 물질적인 비유를 쓰게 됩니다. 예컨대 어둠, 통곡, 이를감, 꺼지지 않는 불, 심장을 갉아먹는 죽지 않는 벌레, 여호와의 호흡이 사르는 유황개천 등이 지옥, 영원한 불황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 말할 어떤 상태를, 그 고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더 있는 말이 없어서 물질적인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고통은 어떤 상태냐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처지.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여 주님이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태. 그 단절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온도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갉아먹는 죽지 않은 벌레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주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영원한 불행의 상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심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불행을 주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은, 비춰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으로 인해 벌벌 떨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격려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 더욱 용기를 주셔서 계속 전진하게 하심이 바로 부활의 내용인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진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이 신자의 부활의 상태를 목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유익이고 가르침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임을 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론 지난주에 한 댓글에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하셨어요. 왜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을 다 하나하나 말을 해놓고, 예를 들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의 도구로서의 성경,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 창조와 섭리, 타락한 인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인의 삶, 이신칭의, 그리스도인의 기도, 이런 거는 하나도 론을 붙이지 아니하시다가 예정론과 부활론은 왜 론을 붙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네.
그 재밌는 질문이에요. 왜 이걸 론을 붙이세요?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진짜 왜 붙였지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복귀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는 제가 참고 도서를 근거로 생각하면서 강의 제목을 삼다 보니까 론을 붙였구나 이제 복귀하면서 알게 됐고 근데 왜 론을 붙였을까를 좀 추정해 보게 되니까 특별히 예정론이나 부활론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인 신뢰 안에서 실제 안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잖아요. 예정은 영원 전. 그리고 부활은 어떤 상태냐면 사실은 약속되어 있으나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아직 경험되지 않은.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누구도 아직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미 죽은 자들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 상태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나 역사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논의되는 주제여서 예정론이나 부활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잘못된 이해나 생각들이 아주 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논쟁적인 부분, 비판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론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해나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부분이 존재해서 다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신학적인 논제를 삼아 예정론과 부활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활에 대한 이해도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분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활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초대 교회에 가까운 교부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장수민 목사님의 기독교 강의 완전 분석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교부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어요. 몸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육체와 현재 육체를 어떤 교부들은 대부분의 교부들은 동일시했어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견해가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 오리게네스는 현재와 똑같은 몸으로 현재와 같은 완전한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생각을 거절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리게네스는 뭐라고 했냐면 부활한 몸은 지금 몸이 부활하는 것이지만 때를 벗고 영화로운 상태의 육체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들은 그의 견해에 찬성하였지만 다수의 교부들은 이 초대교회 어느 점으로 보든지 부활한 몸은 현재 육체와 아주 똑같을 것이다. 똑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히에로니무스는 심지어 머리털과 치아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 이제 둘로 나눠졌을 때 동방교회라 하면 그리스 정교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대체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보다 부활을 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나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크리소스토무스 그리고 시네시우스 등은 대체로 오리게네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커스 사람 요한은 현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자, 식물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 대략적으로 어쨌든 초대 교부들은 대부분 우리 몸의 부활을 받아들였다는 것만 잘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영화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 어떤 이는 완전 똑같은 몸으로 부활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어떤 그런 분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몸의 부활을 받아들였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스콜라 신학을 말하는 것은 이제 중세 신학, 천년을 지배했던 어떤 생각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워낙 기독교 제국과 또 기독교 강국과 기독교 주류를 이루는 그런 사회에서 신앙이 모두가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자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신자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라틴어 미사나 그런 제도가 훨씬 더 일상화되면서 신학이 어떤 차원까지 타락했냐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으로 막 논하는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 해로운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태로 이제 부활이 논해지곤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독 조금 이해할 만한, 조금 받아들일 만한, 조금은 통찰력을 가질 만한 유의미한 부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부활 논의를 좀 살펴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은 먼저 죽을 것이고 그 다음 이미 죽은 자들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재밌죠? 이런 논의는 부활은 전역돼 있을 것이고 육체는 죽기 전에 있었던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는 어떤 부활을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은 젊은이의 모습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육체는 유형적이어서 접촉할 수 있고 순화되고 경쾌하고 더 성장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 부활한 육체는 이제 영혼의 요구에 따라 빠르고 가볍게 움직일 것인 상태. 반면 악인의 육체는 부패하지는 않은 상태 부활을 하겠지만
모두가 흉한 모습이 될 것이고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상태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조금은 유의미한 그래서 좀 부활의 몸을 좀 생각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런 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상상해보면 어떤 상태의 영광을 미칠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경의 의미의 방점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생각해야겠죠. 종교개혁 이후의 부활론을 좀 생각해보면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은 부활한 몸이 현세와 똑같은 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교리는 개혁교회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구현됐습니다. 우리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라는 일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연과학의 발달 그리고 부활 교리와 함께 몇 가지 난제들이 부각되었는데 그 결과 현대의 종교 자유주의자들, 신학 자유주의자들은 대담하게도 부활을 부인해버리기도 해요. 몸의 부활이라는 건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이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벽을 넘어가기도 하고 방 안에 있는데 문을 닫고 있는데 들어오는 상태는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적인 상태의 몸이 아니니까 몸의 부활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그리스도도 부활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을 비유적으로 해석해버려서 인간의 전인격은 그 능력과 함께 죽음 후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방점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활론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몸의 부활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잘 균형 있게 받아들이면 다른 것을 잘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또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이것은 최후 심판과 좀 연결이 되잖아요. 이것도 세 부분으로 또 초대교회의 최후 심판관 그리고 스콜라 신학의 최후 심판관 그리고 종교개혁의 최후 심판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교부들의 최후 심판관을 제가 읽어볼게요.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마지막 심판과 관련하여 거의 말하지 않았으나 그것의 확실성만큼은 강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부들에 따르면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지상에서 행한 선에 알맞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후대의 교부들도 세계의 종말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것, 축복의 상태는 영원한 것, 고통의 상태는 영원한 고통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뭐 성경에 기댄 균형적인 관점을 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콜라 신학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빈이 이것을 아주 유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콜라 신학자들은 천국과 지옥의 그 위치를 계층을 층계를 아주 나누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뭔가 탐탁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적용하신 약속이 탐탁치 않으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고 등급과 질적 차이를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의 보편적 죄성이 이 지옥관, 천국관에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보이는 천국과 영적인 천국, 그 영적인 천국은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천국, 그리고 지적인 천국. 그래서 축복받은 극진한 상태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런 즐거운 천국을 세 분류로 나눴어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아주 허망한 논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옥도 구분했는데 첫째는 지옥, 그리고 둘째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라고 불리는 그 부분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옥과 아주 가까운 연옥, 여기서 사람이 보속을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만년이든 2만 년이든 영원한 형벌에 가까운 형벌을 치룬 이후에야 천국에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연옥. 말도 안 되죠. 세례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이 머무는 유아림부 상태, 이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그런 개념. 구약의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선조림부, 그래서 주께서 지옥에 내려갔다 하시면 이 선조림부, 구약의 성도들 거기서 건져내신 것이라는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의 이해를 스콜라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칼빈이 말하길 유해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종교개혁 이후의 최후 심판관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교리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들은 세상 종말에 있을 일반적 심판과 각 개인이 죽을 때 받는 비밀적인 그리고 특수한 심판을 신중하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아까 특별한 상급 부분 얘기했었죠. 전자의 목적은 최후의 보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널리 입증하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있을 일반적인 심판, 그래서 신자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분류해내시는 그런 상태와 또 나아가 그 각자 받는 어떤 신비한 상태, 특수한 심판을 조금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논의들을 여러분 배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있는 정도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유효하고 유의미함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고, 왜 신학자들의 부활이나 또는 예정이나 그것을 각 태제 삼아서 부활론, 예정론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게 말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분파들을 좀 이야기하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이나 뭐 중간 상태에 대한 어떤 현대 신학자들의 논의나 또는 분류를 더 궁금해 하시면, 특별히 이번 최성훈 목사님 강의 중에서 부활과 중간 상태에 대한 강의를 6, 7, 8강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아주 세분화해서 강의를 했는데, 조금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성경의 어떤 상태보다 더 많이 심화되거나 진전된 논의들을 좀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최성훈 목사님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6, 7, 8강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 정도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어떤 이들은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생각하시는 것이 건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부하냐면 영혼 멸절설. 그래서 영혼이 어느 정도 상태에서 악인들의 영혼이 지워지는 상태로,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통을 받으면 지워지는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영혼 멸절선이나, 아니면 보편구원론, 예수께서 오시면 진짜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두 가지 견해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합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는데요. 왜 고생하셨냐면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14주 사실은 9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번의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었습니다. 벽돌로만 있었던 책들을 다 읽고, 네. 이 책은 요약본으로, 그리고 이 두 책을 다 읽으면서 강의를 어떻게 진행했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 바빴어요. 예, 진짜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얼만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것을 읽고 기독교 신앙과 그 기초가 아주 질적 성장을 이루었고 주의 은혜로 진보하였음을 정말로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의 도구의 성경, 삼위일체, 창조와 섭리, 타락한 인간,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령의 역사와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와 자기 부인, 그리고 이신칭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예정과 부활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유익과 신자의 성장을 주었습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서문을 다시 돌아보면 서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거룩한 신학을 배우기를 염원하는 분들에게 쉽게 신학에 접근하여 시행착오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와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갖게 된 이유는 필자 자신이 깨닫고 체계적으로 소개해놓은 신앙 지식의 모든 내용을 누구나 올바로 받아들이면 성경에서 특별히 무엇을 얻어야 할지, 그리고 성경의 모든 교훈을 어떤 목적에 사용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성경과 신학을 바로 깨닫도록 길을 닦아놓은 셈이라고 서문에 밝혀 썼는데요. 여러분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잘 체계적으로 정립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4주간 들어주신 그 모든 수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도 설교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유익을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나면 나머지 학원도 교회론을 다루는 그 부분도 언젠가 한번 기약해보면서 강의를 해볼 어떤 시기가 오기를 또 은혜 가운데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문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청교도의 기도,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을 여러분 대단하시게 다 타이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장로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실명을 밝히고 싶지만 뭐 추정해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누리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받아서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음이 한없이 놀랐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경이로운지요. 진실로 그 무덤은 비었고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사중복음이 입증하고 살아있는 목격자들이 증언하며 나의 마음이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나로 주님과 함께 주어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내가 죄와 이기심과 세상에 대하여 죽어 묻힌 바 되고자 하오니
내가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그의 정욕에서 벗어나고자 함입니다. 오 주님, 내게 악이 가득하니 이 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게 육에 속한 것이 많으니 이 육을 죽여주소서. 나로 하여금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칭찬에 대한 사랑과 고루하다는 손가락질을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교양 있고 세련돼 보이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나의 옛 생명은 이제 죽은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 죽은 것을 산 것으로 여겨 살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로 죽어가는 나의 구주 곁에 같이 서게 하시며 거절당해도 만족하게 하시고 쳐다보는 자 없는 진리를 가까이 받들게 하시며 멸시받는 가르침을 죽기까지 붙들게 하소서. 굳게 결심하여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눈앞에 둔 싸움을 위하여 나를 강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 맞설 용기와 모든 기쁨을 받아 누릴 은혜를 주소서. 나로 거룩하고 복된 자 되어 그릇된 욕망에서 자유하고 주님의 마음과 어긋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내게 부활의 생명을 더욱 많이 허락하셔서 그 생명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걷고 그 생명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기독교 강의도 여기까지입니다. 번외편으로 그동안 댓글과 또 문자로 여러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질문은 제가 한두 분의 목사님을 좀 모시고 패널을 삼아서 논의하는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번외편 강의 질문편을 하나 찍을 예정이니까요. 연말 전에 한번 편집이 되면 녹화 영상으로 그때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우리 기독교 강요 24주의 모든 강의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앙의 진보와 유익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